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보응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승전가의 일부, 오늘 24절부터 29절 말씀에는 다윗이 지난 시간에도 고백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그가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24절 이하에서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처럼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내가 또 그의 앞에, 자,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기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이제 우리는 온전함이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무결, 결점이 없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 그 스스로가 온전키를 원하여 무엇을 그가 피했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하였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몰라도 죄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무결한 사람은 아니죠. 그가 밧세바와 사건 그 외에 다른 죄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려는 그런 의도, 고의적인 마음보다는 실수와 또 어떤 그 허물 때문이지, 그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마치 등지는, 하나님께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본받아 고백하기보다는 우리는 죄악을 피하는 것, 또 나 스스로를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의지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또 내가 그 죄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은혜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악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또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게 갚아주셨다. 이 표현이 이제 보응하신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 그걸 이제 보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앞에 수식어가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이제 보통 은혜라고 할 때, 이 앞에 무조건적인 단어를 쓰지 않지만 무조건적인 이 가로치고 있는 말이 전제돼서 은혜라는 말을 주로 써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보상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대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마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듯이 그 은혜 또한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수고를 전혀 카운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앞에 무조건적인 이게 가로쳐서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개념이라면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이 은혜는 그 은혜와 좀 다른 은혜예요. 여기 있는 은혜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적 은혜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또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에 관계된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 하나님이 보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또 주님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또 26절, 27절에도 이 보응적 은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애와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비유 말씀을 하시기를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도 그냥 보고 지나쳤다. 두 번째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도 보기만 하지 돕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런데 세 번째 있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그가 이 환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간병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관에 그를 데려다가 잘 치료해주고 돈이 들면 자기가 와서 또 경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는 하나님께 헌신돼서 살아가는 자신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봉헌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을 헤아려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진짜 헌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이나 이런 침략자들에 의해서 어떤 순결이 짓밟혀져서 이 유대인의 그 혈통이 온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혼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멸시한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알기는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비와 그런 양선과 그런 친절과 그런 온유와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마음, 헤아리는 그런 배려하고 또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복을 박차고 있는지, 그 선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계속 완전하다 하는 말이 이제 24절에도 나왔는데,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취미생활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새벽 기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무게로 그 말씀을 청취하고 듣는지, 이게 얼마나 나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게 바로미터처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정성과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게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지 주님이 그게 와 닿아서 자,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여기 이제 깨끗함이라는 표현은 깨끗하게 하는 뭔가 여러분 어디에 오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 있죠. 네, 깨끗하게. 자, 깨끗함은 또 어떤 결과가 나냐면 빛이 나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에 깨끗하게 한다, 빛이 나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빛이 나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깨끗한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갈고 닦고 생각을 깨끗하게 또 빛이 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건지심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주님이 주님의 빛을 여러분에게 투사해서 그 빛을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자, 여기 이제 사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부러져 있다, 삐뚤어졌다, 그릇됐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거스리다는 거는 이렇게 비트는 거 있죠. 비트는 거. 뒤틀리고 비트는 거. 삐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틀어 버리신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더 좋게, 더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삐딱하면 하나님이 비틀어 버리신대. 비틀어 버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트신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있어요? 네. 누구도 하나님의 비트심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마음이 비어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공, 그래서 비움의 종교예요. 공. 그런데 그리스도교,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건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그런데 뭘로 채우냐? 욕망,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 내 꿈, 내 미래, 내 성공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놀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즐거움이 많아, 이런 사람은 주님을 채울 여지가 없어. 그거 봐야지, 그거 들어야지, 그거 해야지, 언제 주님을 채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라,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를 만나고 뭐 동호회 가 있고 뭐 동창회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바쁘니까 스케줄이 꽉 찼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덜 하고 만나는 사람 일은 덜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이 주님을 채우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져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곤고한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빈 껍데기처럼 허전하고 비어있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것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서 내가 다 알아서 내 앞길 잘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어떤 농부가 아주 큰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창고를 줘야 돼요. 이런 창고를 크게 줘서 나는 정말 아무 염려 근심 없어.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막 잔치를 하고 놉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부른다면 지을 창고가, 이 곡식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내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많은 대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 늘 드림으로써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 삶이 진짜 온전한 삶이고 복된 삶이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내가 떵떵거리고 출세했다고 의시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라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든 불러든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가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내동댕이 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는 교만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게 두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 쓰이심 받지를 못한다는 거, 쓰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 우리 청지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보응적 은혜, 보응적 은혜. 구원에 관계돼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의 선물이 주어져서 그거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지만,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열정과 열심과 순수함과 정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복을 내리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충성을 합니까? 주님이 모든 질문에 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동기가 되게 하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더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언제든지 받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참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위로와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떤 이유로 주님을 떠난 심령들이 정말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런 기폭제와 통로가 돼서 그들의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새살이 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